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도, 내 마음도, 또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날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이 1990년도 12월 8일입니다. 34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이 투싼 지역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4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년의 모습을 조금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년의 모습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좀 중후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중후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중요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상에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이것은 참 개인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요.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다녀서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 무너지고 파탄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여러분 전달하고 보급하는 보급선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여러분 보급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을 제공 안 해주고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공 안 해준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수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서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그러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많이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효과적인 전략은 늘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때 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관계된 나쁜 소식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지 않아도 목회자도 많이 공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딱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면 여러분 많은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에게.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제자 훈련과 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는데요. 이 모든 지탄의 원인은 우리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 복음을 상징하는 교회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화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 반드시 무너져야 했던 이 헤롯 성전처럼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웅장한 건물, 화려한 예배, 밴드도 엄청 오케스트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속의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비상계엄을 또 선포해가지고 물론 저는 그 모습들 속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안타깝죠. 그러면서 군과 민간인들이 싸우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념적인 나눔이 여러분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지탄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영성이 점점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반대로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모두 세 개의 성전이 여러분 존재했지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8장 17절부터 19절에 언급된 것처럼 솔로몬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은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원한의 피가 내 손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화평을 상징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시면서 다윗의 성전 지음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여러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몇 년 동안? 7년 6개월 동안. 정성과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금과 보석이 여러분 가득해요. 거룩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 그리고 여러 이제 교회들의 모습들이 조금 다른데 특별히 캐톨릭 교회를 가보면 어때요? 조금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를 보면 좀 금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요. 화려하죠.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뒤에 십자가 하나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이단이 아니고 십자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다니면 십자가 이렇게 하면은 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누가 보아도 감탄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솔로몬의 생각과 마음이 27절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런 집에 계실 수가 있을까? 저 하늘 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었다.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 기도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만한 곳은 못 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전을 향해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간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 안에 여러분 어때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자기들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해지고 그들의 신앙은 자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좋아했다는 것. 하나님의 법보다 금덩어리를 더 좋아하는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책망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경계에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불의한 종교 행위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예수님 당시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지없었던 이 헤롯 성전은 타락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입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시아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느 장소에 매여 계시거나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 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지금까지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않고 있죠. 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잊었다거나 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이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언약궤가 어때요? 사라져버렸죠.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전인데 언약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언약궤를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직접 성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막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젠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구약의 성전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무효로 그냥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전과 교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장소와 건물이 중요해요. 성전은.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려야지만 합당한 거예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모든 것을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다 갖추어야 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기나 물건들도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예배당에서 막 뛰고 난리를 치고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마인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이나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성물이 아닙니다.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건물이 의미도 없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9절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의 모습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야로 보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다. 내 이름이 거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이어받은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투싼 사과나무 교회예요. 그 이름을 여러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투싼 사과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투싼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2005년 4월 10일에 투싼 사과나무 교회로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아마 순복음 교회가 당시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당시의 이미지가 불러불러하고 성령운동하고 기적들도 일어나고 부흥이 막 되니까 장로교회에서 어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힘든 때가 순복음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 교회 이름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아니고 올리브나무도 아니고 어떤 분은 배나무 교회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유스 아이가 된 우리 조이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 교회인데 왜 사과나무가 없어요? 왜 이름이 그리고 사과나무 교회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었죠.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 2장 3절하고 아가서 8장 5절하고 요엘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 아가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아가서 2장 3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지는 변경하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교회로, 사과나무로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며 그 달콤한 사과 열매를 먹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품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음으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 참된 기쁨,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풀의 사과나무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가서 8장 5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과나무 아래는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서 애쓴 곳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 그 교회를 만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다. 교회를 여러분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러므로 사과나무 아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사과나무 아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좋지 않습니까? 요엘 1장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는 여러분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기록된 곳으로 여겨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모든 즐거움, 여러분 그것을 여러 과일들과 사과를 먹음으로 얻는 즐거움이 어떻게 됐다? 세상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말라버렸다. 예언하지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과나무 교회 이름의 말씀은 아가서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두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늘을. 사과나무의 사과는 향기롭고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사과나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영적인 쉼을 누리고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사과나무 교회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사과나무 교회 성도들이 저기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과나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큰 힘이 있잖아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네.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칭찬할 때 여러분 찡그리면서 칭찬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큰 소리 나거나 여러분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 투산 사과나무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우리 투산 사과나무 교회는 아, 저 사람들 참 많이 뭐가 기쁘길래 저렇게 웃지? 예배를 끝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하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알아요. 사과나무 교회가 웃는 교회인지 싸우는 교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해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이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물론 다른 교회가 오면 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만 성전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투산 사과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이 건물,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보호하시고 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 하나, 교회 제도 하나, 교회 여러분 질서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 사역 하나하나 여러분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도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모임이 중요하니까 그 건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다라고 칭합니다.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투산 사과나무 교회로 첫 번째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과 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진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과나무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체로서 한 몸인 교회의 일부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과나무 교회 이름처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시원함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